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충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최고의 도시라 불리우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이 서머나 지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 아주 만연하고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죄악의 근원을 안고 있는 거대한 멸망의 성, 죄의 근간지를 수 있는 큰 성 바벨론과 다름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또 그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계시록 18장 2절에는 귀신의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그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과 다름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도시가 그 시대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서머나 지역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했고 그리고 이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서머나 교회와 그 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신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에서 유명한 순교자가 나오는데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감독이죠.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이 이 서머나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토록 하는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서머나는 물질의 도시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정치적인 도시, 그와 동시에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되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계시록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부활과 영생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정한 칭찬을 주신 극소수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종조를 지킨 교회였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절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찬양을 할 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만한 평안함이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현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은 교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이나 계시록 1장 18절 전반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세상의 핍박을 견뎌가며 복음을 위해서 일사가고 순교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머나 교인들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신 자란 뜻이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7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달라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분리시킬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내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핍박당하는 고통이 마치 무거운 돌의 압박을 받는 지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궁핍은 가난하고 구차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제적인 제조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궁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궁핍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단적인 습격과 폭행을 감행한 거예요. 이러한 해방과 핍박은 특히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유대인들의 소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 자체가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직장에서 쫓겨났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궁핍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죠. 보이는 세계에서는 핍박을 받고 궁핍함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가 넘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빌립보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고난과 핍박을 통해 서머나 교회는 더 큰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고 소망의 부유함이 넘쳤으며 사랑의 부유함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면류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과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서머나 교회 세 번째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사단의 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면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장본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7장 19절과 8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회는 민수기 16장 3절이나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적하는 회를 가리켜서 악인들의 회라고 민수기 14장 27절과 3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의 회가 누구냐? 사단의 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섭리를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을 갖는 유대인들의 회당,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단의 도구였고 서머나 교회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안식일 날 화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물질에 젖어 있고 탐욕을 추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종말의식,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종말의식.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말의식, 그리고 나그네 의식.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영원한 천국임을 내가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런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올 것을 지금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다가올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간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0일이라는 이 말씀은 말세에 있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가 꽉 찬 만수예요. 10일이라는 기간은 말세의 성도, 교회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기간은 서머나 교회가 당할 환난의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10일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순교까지 각오하는 환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피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다 불에 타고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지금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의 공력이 어떤지, 권사님의 공력이 어떤지. 마지막 환난이 와요. 그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력이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순교를 요구하는 정도가 극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주님의 손에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이것은 말세의 교회가 주님 재림 전에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단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 그래요. 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함, 충실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간직한 자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만이 충성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분명히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죽기까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변함없는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관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치원도 마찬가지죠. 죽이겠다라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왕은 아시오. 지금 옆에 뜨거운 풀문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두려움을 안 가졌다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대한 충성 변함이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은 어떠한 것인가?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키겠다, 예수 이름을 지키겠다라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주의 말씀인 거예요.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아 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육간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저주의 유황 불못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됐기 때문에. 신앙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결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충성된 모습이다.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는 자들 누군가 하면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시켜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시편 101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재림 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충, 배반, 역적, 반역, 충성의 반대된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아니 영원토록 남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충성이다. 이 충성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